예,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외에 요한계시록 14장을 잠깐 저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피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 크게 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어제 밤에 저희가 나눴던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심판하신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오늘 오전 동안 두 번 나눠서 다른 내용입니다. 나눌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면 이 음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더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음녀가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지도자들과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음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여자가 자줏빛 옷과 붉은 빛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여기 나오는 비주얼이요,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나오는 제사장의 비주얼과 그 색깔들과 동일합니다. 청색만 빼놓고. 그리고 이 음녀가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고, 아니 이 음녀가 지금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고 또 색깔만 보면 제사장과 같습니다. 청색만 빼놓고 이 비주얼들이. 그럼 결론부터 시간상 말씀드리면 이 음녀는 교회, 전 세계적 연합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믿기로 결정한 배교한 교회들의 전 세계적 연합. 이 모양으로 보니까 소위 로마 가톨릭을 필두로 해서 개신교가 여기 흡수가 되고, 또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잡종교들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탄을, 다른 이름이지만 결국엔 사탄을 섬기고 있는 다른 잡종교들, 이것들과 하나 다 모여서 가톨릭이 이 다른 종교들과 하나를 만들어 One World Religion이라고 표현하는 그 종교를 만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그 가증한 전 세계적 연합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아니면 거기서 나와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죄는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있고, 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이게 음녀가 들고 있는 이 잔이 보니까 이 금잔 안에 뭐가 있냐면 그의 섞은 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섞은 잔. 6절에 보니까 이 섞은 잔에 전 세계 사람들이 취한대요, 안 취한대요? 다 취한대요.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에 취하는 거냐? 전 세계가 연합이란 이름으로 마치 니므롯을 필두로 전 인류가 다 연합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일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반복이 됩니다. 니므롯 대신에 적그리스도죠. 나중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필두로 여기는, 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배도한 연합들의, 이 배도한 교회들의 연합. 자, 이게 연합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를 점령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섞은 잔, 혼합, 잡탕. 바벨이 무슨 뜻입니까? 혼란스럽다, 혼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바벨론 그 자체.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정체입니다. 제가 첫날에는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루살렘 도시로 표현되는 그 순결한 신부가 있고, 그에 대조되는 이 잡다한 음녀, 바벨론 도시로 명시되는 음녀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도해서 떠난 이 전 세계적 연합된 배도한 교회, 이 두 가지가 대조되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음녀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음녀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이 연합 가운데 참여하는 걸까? 여러분, 분명히 다시 확인하지만 이 연합 가운데 참여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서 정말 많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노아의 때를 보면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집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노아의 그 시대 때를 보면 노아의 식구 8명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그 노아의 집안을 보면은 그 집안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의 통로되었던 집안이고, 특별히 여러분 에녹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유다서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곧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불의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하였고, 그리고 분명히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소위 이 세상 신학적 용어로 안 좋게 얘기하면 조건부적인 시한부 종말론이었던 거예요. 조건부적인. 그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동행을 하면서 300년 동행하다가 그 메시지를 전하던 에녹이 휴거가 됩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들을 그 집안이 대대로 계속 전해오면서 무드셀라가 그렇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게 온다고 하는데, 죽고 바로 노아의 전 세계적 홍수가 벌어지는 일을 인류가 겪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이고 대대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있는 그대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노아의 때는 8식구 빼놓고는 다 지옥 갔습니다. 전 인류가 한 몇십억 혹은 100억 단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8명 빼놓고 다 지옥 갔습니다. 자, 그래서 8명만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 전 세계가 배도에서 연합할 때 그 배도에서 벗어나올 사람들은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적을 수도 있다 없다? 정말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나름 사역자로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셔서 주변에 사역한다고 하는 분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역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는 뭐 많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골방이 있을 건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 배도와 직간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의 사역자 중에 단 한 명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명하시는 거거든요. 19절 두아디라 교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요즘 우리 아는 선교단체 혹은 교회라고 한번 인식을 대립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미약하였지만 사역이 많아지고 나름 하는 일도 많고 사역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사랑도 있어 보이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인내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사역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름 사역도 있고 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리고 볼 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게 근데 있다. 어떤 거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있는데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이세벨의 영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서구 교회에서 정의해 놓은 이세벨의 영 이런 걸 일단 내려놓으시고 말씀 그대로 이세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세벨은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꼬셔서 꿰어서 뭘 하게 만드냐면 음행하게 만듭니다. 물론 육적인 음행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확인해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먼저 음란해야 육적인 음란함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음란함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말씀 그대로 돼 있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름은 하나님이라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신랑 대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데 그 다른 신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확인해 봤던 것처럼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달고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가 아니면 그게 실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름만 똑같고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인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히 설명을 더 하면 어떤 신이냐면 거룩하시고 죄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니고 그냥 적당히 죄랑 섞이고 적당히 우상 숭배, 적당히 우상 내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이니까 내버려 두고 허용하고 용인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다른 신 있죠. 근데 이름은 여호와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게 바로 이세벨이 하는 짓입니다. 꼬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2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끝에 부분에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식탁에서 교제를 하죠. 주님의 성만찬을 하는 것도 주님과 너가 마음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 이세벨이 하는 짓은 여러분들을 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꼬셔서 우상을 숭배, 다른 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금 귀신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세벨이 하는 역할의 본질입니다. 무섭게도.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세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네가 뭘 하고 있으니? 용납하고 있는 것을 책망합니다. 용납. 여러분 이거 영어로 이 NIV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lerate라고 되어 있어요. tolerate. 네가 그 이세벨을 tolerate 하고 있다. tolerate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미적으로 굳이 따져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좋아하지 않고 tolerate는 싫긴 싫지만 그래도 내버려 두는 거, 그래도 허락해 주고 있는 거, 그래도 용인하고 있는 거, 이게 tolerate입니다. 이 헬라 원어로는 에피탐이라 그러는데 이 에피탐의 의미도 tolerate가 똑같습니다. 싫긴 싫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열렬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선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싫지만 허용하고 있는 거, 허락하고 있는 거, 내버려 두고 있는 거, let it just be there. 그냥 거기 냅두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쓰여 있는 용납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한테, 두아디라 교회 목사한테, 두아디라 교회 사역자한테 가서 야 이세벨 어떠냐? 너 이세벨 정말 좋아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럴까요? 싫어한다고 얘기할까요?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잘 드셔야 돼요.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결론은 tolerate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물어보고 설교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 네가 왜 설교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냐?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그것을 용납하고 있냐라고 책망합니다. 용납하고 있는 게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죄의 근본적 원인이고 이유예요. 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용납하고 있냐? 왜냐하면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고 있고. 22절 볼지어다 또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고 또 그녀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또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너희 말 말고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일단 하나님께 정하신 심판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 혹은 음란함,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 귀신과 교제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들 기준에는 크게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두아디라 교회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싫긴 싫은데 아닌 건 아닌 건데 용납하는 게 여러분들 크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셨냐? 자,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지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22절에 그렇게 됐어요.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고 그녀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 자, 이 이세벨을 용납해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면 이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같이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용납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입니다. 똑같이 간음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쁜 게 아니고 아닌 거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디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저는 가증한 자요. 역겨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으로. 그래서 무섭게도 22절 끝에 부분에 보면 그 간음함, 다시 얘기하면 그 용납함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진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환난,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Tribulation, 큰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유. 여러분, 말세가 꼭 아니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지금 말씀 그대로 팁이 나왔습니다. 대환난을 누가 겪느냐? 대환난에 누가 거길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로 쏟음받게 되느냐? 마치 이 이세벨 혹은 이 전 세계적 배도되는 그 연합과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게 동일한 거죠.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환난을 겪는 겁니다. 대환난 중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쏟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분명한 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한 기본 전제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끔찍한 영적인 음란함과 귀신 교제함을 인생 가운데 허용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해 보이더라도 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적인 조건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맞죠?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자,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거의 지금 한 30분 내로 끝내야 되거든요. 다음 설교까지 이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1단락은 먼저 접을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 교회들이 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냐?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미혹돼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예외 없이 배도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근본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배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완전히 빼싹하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분명히 설명까지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면, 행함이 없으면 반드시 다 배도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몰라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거나 배도하는 게 아니고 이
경외함과 순종함이 없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함이 없어서 다 그런 끔찍한 하나님을 배신한 길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배교할 게 없어요. 배도할 게 없어요. 이 배도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안 가봤지만 가지 마세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어느 수준으로 받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그러면 소위 이 배도한 교회들 있죠.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과 이적까지 동원해서 하늘에 불까지 떨어뜨리면서 뭘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음녀 있죠. 바벨론 음녀의 수장이던가 혹은 바벨론 음녀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처져 있는 그 성직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배도한 이 교회들의 연합을 두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 말하는 배교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어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음행의 포도주 다 취했다고 되어 있죠. 연합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합의 이름으로 벌어질 아주 대대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데살로니가 전서 1, 2, 3, 4, 5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 장마다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4장에는 휴거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타임라인이 전혀 없이 그냥 확 잘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정말 십자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믿는 실제 믿음에 서 있지 않고 경외함 없고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만 확 들어오니까는 온갖 혼란과 꿈과 환상과 이상한 계시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바울이 정리를 해준 게 바로 3절입니다. 먼저 너무 그러지 마라. 먼저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그때. 자, 그래서 배교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대대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다 완성이 된 상태라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오신다는 소리예요? 곧 오신다는 소리죠? 예.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가볼 수는 없지만 이번 시간상 그 배교는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지금 시간과 다음 시간 가운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떤 게 배교인지를 확인해 보면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부터 개개인이 배교 중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와서 이 마귀가 배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배교의 결론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 배교가 어떻게 오게 되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결과를 불어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 자식이죠. 예, 마귀 자식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되고 경배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나쁘게 본다는 소리예요? 좋게 본다는 소리예요? 좋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이 미혹이, 이 배교하게 만드는 이 미혹이 선악을 완전 뒤바꾼다는 소리예요. 선을 악하게, 악을 선하게 완전 뒤바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환영하고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그리스도 취급까지 합니다. 전 세계가, 배도한 교회 포함.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보면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자, 표적과 이적까지 다 동원하고, 그리고 9절 10절 불의에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이 배도하고 이 배도하게 만드는 미혹에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만드는 선악이 뒤바뀌게 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표적과 이적을 동원하고 뭐 예언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모든
진짜 속이는 거 있죠. 거짓말들 막 동원해갖고 속이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믿게 되므로 선악이 뒤바뀌게 되는 그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마귀가 속인 건데요. 반은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은 계속 읽어보겠지만 왜 속게 되냐? 그 책임을 개개인에게 묻고 있어요. 그 속게 되는 결론적인 그 책임을 개개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인데 왜 멸망당하냐? 10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멸망당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당연히 교회의 간판을 갖고 있으니까 배교한 교회도 겉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구원받은 것처럼 당연히 보입니다. 외모로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자식들이고 적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선악이 뒤바뀌어 있는 배도한 집단들인데 왜 그렇게 되냐? 왜 여기에 속냐? 10절 중간에 보니까 뭐를 안 받아들였대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였어. 이건 그들의 초이스입니다. 그들의 선택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이 전 세계적 미혹과 이 배도 가운데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배도가 벌어지는 말세라면, 말세에 내가 배도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기본적인 키워드 열쇠가 뭐겠어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동아줄이 뭐겠어요? 나를 지켜주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다시 진리의 사랑 돌아올 건데 그 다음 절부터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겪게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떤 심판에 적용되는지.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저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인데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역사하게 하신대요? 미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주체가 이제는, 그전에는 사탄이 속였다고 치지만 이제는 그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무섭게도 12절 다시 얘기하지만 저들이 뭘 믿지 않았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선택한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건 중립을 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좀 더 계속 확인해 보겠지만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선택한 거고, 진리는 곧 절대선, 절대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한 것과 빛과 의, 이것이 존재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택하지 않고 어둠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도 너에게 네가 선택한 대로 미혹을 역사하게 하겠다고 해서 거짓 것을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하나님께서 미혹받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누가 그걸 말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봤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붓고 직접 세웠고 포지션 자체가 이스라엘의 실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몇 번 기회를 줬어요. 그죠? 몇 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대놓고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귀신이 사울을 계속해서 붙잡고 귀신 들려갖고 비참하게 살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하는 사울 왕이 바로 이 한 가지 샘플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셨다가도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거절했을 때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배신에 대해서 보복하시는지, 하나님을 배신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하시는지 무섭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샘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꼭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됩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게 다 있고 여러분 사역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 아무리 많고 여러분들 어떤 직분이 있고 기름 부음도 있었고 은사까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까지 있다 할지라도, 날고기는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미혹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와 여러분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살다가 지옥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 이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하고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사랑. 자, 제가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지금 오전 시간에는 못 시작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격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진리의 사랑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만약에 마약 중독자예요. 안 좋은 케이스인데 하여튼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예요. 혹은 동성애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식을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케이스 A 말씀드려볼게요. 상황 A. 자식을 기분 안 나쁘게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윽박지르지 않고 소근소근 얘기해주고 하고 나긋나긋 젠틀하게 얘기해주면서 자식이 마약할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감히 자식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누가 너한테 나쁘다 그러냐 마약죽 땡기십시오. 그리고 더 심각한 케이스는 마약을 말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마약 합법화를 위해 투쟁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데모 나가갖고 합법화 투쟁해주겠다.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위하니까. 이런 부모가 있다. 끔찍하죠. 여러분 요즘 이런 부모들을 전 세계에서 속속 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A입니다. 케이스 B. 부모가 자식이 그런 끔찍한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방법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이놈을 그 죄악 가운데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통로가 돼준다. 라고 하는 게 케이스 B입니다. 여러분 케이스 A와 케이스 B 중에 어떤 게 진리의 사랑인가요? 예, 여러분이 양심만 아직 확인받지 않은 상태라면 케이스 B가 진리의 사랑인 것을 다 압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진리의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이 가장 희귀해진 곳이 어디냐? 사회 이전의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 가장 희귀해지고 가장 거절받는 곳이 어디냐면 일단 사회이기 전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들이 다 배도하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의 사랑을 여러분 지식으로도 지금 대답도 하시고 답변도 하실 수 있고 정리도 되어 있으시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적용을 하거나 하나님이 적용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적용을 하거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진리의 사랑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선택이. 지식으로만 아느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리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이 상상한 다른 신 여호와 이름 달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 기준의 하나님 말고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굳이 한 단어로 좀 표현해 보자면 진리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게 곧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6장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할 것이지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챙겨주시는데 문제가 3절부터 나오는 분들입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살인하는 것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돼지의 피를 뿌린 것 다름이 없고 분향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 겉으로 볼 때는 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의 모양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적인 요소와 모양이 겉모습으로 겉으로 볼 때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여기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진리이신 말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이래요. 그 다른 것을 택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4절,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준다. 하나님이 직접 주체가 되셔서 그 미혹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을 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택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그렇게 책망해주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줘도 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택하지 않고 다른 걸 택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미혹을 역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택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시고 이분 너무 무지막지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을 맡겨놓으셨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선택대로 미혹을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무섭게.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소망을 좀 가지시라고 팁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미혹 가운데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말씀에 순독하는 자들 있죠. 그 자들아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미워한대요?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게는 당연히 미움받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형제라고 불림받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 모임에서 내버려 둔대요, 아니면 쫓아낸대요? 출회시킨다고 쫓아낸다고 하죠. 자, 이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말세입니다. 이건 좀 이따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속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안 속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속냐? 일단은 하나님께 듣고 움직이는 사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일단 안 속아요. 기본 전제가. 왜? 함부로 뭐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판단하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심지어는 종교적인 기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준을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배도 가운데 속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외모를 한번 보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 가볼게요. 3장.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2절부터 통해서 4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 안 풀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 안 좋아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상태 있죠. 내면의 이 끔찍한 상태, 이것 때문에 말세에 고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고통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10년 가운데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오는 고통이 대부분의 그 고통의 원인들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말세에도 많이 고통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면에 완전 썩어 문드러져 있죠. 이 마음을 얘기합니다.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 상태와 이 내면을.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상태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 볼 때 어떤 모양이 있대요.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머물러라. 나가라. 네가 돌아서라.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그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그 진노를 받지 말아라고 한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왜 그랬냐? 겉으로 볼 때 이 배도 세력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끔찍한 세력이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3절 보니까는 이들이 제사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의 모양이 다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적당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 흠이 없어 보일 겁니다. 이 좋은 샘플이 어디냐?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종말을 예고편처럼 겪었습니다. 바벨론 한번 포로로 끌려갈 때 예고편 1편,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성전 박살난다, 너희가 칼날에 죽임당한다, 디아스포라 된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차 종말 예고편, 처음 바벨론 끌려갈 때는 70년에 다시 돌아왔던 1차 예고편이라 치면 2차 거의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끔찍한 일을 겪고 홀로코스트까지 겪으면 돌아와야 했던 이게 바로 2차 종말의 예고편이었고, 3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겪을 실제 종말이 예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2차 종말을 겪을 때 보면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해서 방종하는 이것 때문에 1차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면, 이거에 본질이 없으면 2차 때는 아예 정반대로 대놓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세련된 모양으로 우상 숭배 모양은 하나도 갖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하나님의까지, 종교의 모양과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높이는 도구와 삼는 이 끔찍한 본질적인 자아 숭배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보수적인 신앙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양극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선지서가 이 양극단을 경고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 들으면 나쁜 양반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많이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땅에 살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도. 왜 그렇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일단 겉모양을 얘기해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모여서. 기도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쉬지 않고 하거든요. 누가 안 시켜도 저 통곡예배 모여갖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해요. 많이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보면 너희가 내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긋나 있는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는 잠언 말씀처럼,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내가 진리를 따르냐 안 따르냐가 근본적인 우리 전제여야 되는데, 이거 없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의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종교의 열심은, 주님을 떠나 있는 종교의 열심을 낸 만큼 아주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도 하고 날마다 성경을 항상 연구하고, 그리고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거 충만하고요. 사역 넘칩니다. 그리고 격식, 종교적으로 흠이, 우리가 그 당시 때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종교적 흠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인간의 눈에 안 보여요. 종교적 흠이. 누가 와, 저 사람들이 적그리스 세력이야 그러면 욕해요. 야, 말이 되는 소리. 저렇게 존경받는 분한테 함부로 얘기한다고. 저렇게 존경받으셔야 될 분한테 함부로 얘기한다고. 여러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으시고 리스펙을 받으셔야 되는
받으셨던 그런 분들인데 존중을 그 사회 전반적으로 존중을 받던 분들이에요. 절대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선 그 자체로 보이시고 종교적 흠이 없고 존경받은 분들인데 사람들한테 이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안 해요? 아까 우리 저기 보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적그리 세력의 특징이 뭡니까? 배도한 세력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래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내면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데 와갖고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하나님께서 와서 책망해 주시고 진리의 사랑으로 책망해 주고 하니까 심령이 확 찔립니다. 이 날카로운 양날검 같았고 예수님 만나니까는 그냥 심령이 찔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 말고 나는 외식 떨고 있었구나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찔린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사울 왕처럼 사람의 눈, 사람이 어떻게 보냐, 혹은 격식, 사람의 면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저게 맞는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맞고 저게 메시아인 거 알아요. 근데 조용히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틈에 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저 지경이 됐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도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한 수많은 여러 모양들의 배도 있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식으로 나불나불 되는 거 말고 말씀대로 여러분 실제 사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다 알아도 이렇게 배도하는 거예요. 이미 샘플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 봤잖아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 이 사람들이 겉모양은 흠이 없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들의 실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무엇을 통해 오냐?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일부를.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제자들이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물어봅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소위 말세하면 막 어려운 일들, 환란, 막 이 정도 뭐 어떻게 도망가네, 육적으로 이거밖에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 확인해 본 것처럼 내가 말씀하는 순복하고 주님을 정말 따르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절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이게 진리의 사랑과 다시 얘기하면 대치되는 거예요. 상반되는 게, 진리의 사랑을 상반되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의 미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 이게 여러분들을 배도하게 만드는 핵심, 진리의 사랑과 대치되는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게 보이지 않고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 기준상 저분이 존경받으시고 저분이 흠이 없으시고 저분이 저런 사역하시고 큰 분인데 사역 크게 하시는 분 설마 잘못되겠어? 설마 다른 말 하겠어?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의 미혹들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몇 가지 예고편을 또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진리의 사랑이 아닌 사랑이 전 세계에 아주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도 충만합니다. 저는 그것을 종교의 사랑이라고 부를게요. 종교의 사랑, 교회 내에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랑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이런 걸로 한창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사랑을 심어놓은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간음 있죠. 간음. 배우자 버리고 다른 상대와 간음하는 짓, 이거를 사랑이라고 속여놨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결혼 밖에서 간음질하는 끔찍한 이 벼락 맞아 죽을 죄악도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인식을 해요. 이 죄악을 사랑이라고 커버해 줍니다. 간음도 사랑이고, 또 심하면 동성욕 있죠. 동성욕.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욕이 불듯 일어나는 이 동물 같은 동성욕. 이 동성욕짓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동성애라 그러잖아요. 미쳐갖고 세상에. 속지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동성욕이지 말씀대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용인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세련되고, 그리고 모던화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해심 많은 것처럼 보이고 포용적으로 보이는 이런 끔찍한 상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화되어 있는 상태에 이 수많은 다른 종류의 사랑들 빼고 이 교회 내에서는 이 죄악들을 용인해주고 용납해주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 종교의 사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들이 진리의 사랑과 아예 다른 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오면 그걸 누가 나쁘게 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In the name of love 오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용납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허용되는 거예요. 그 미혹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다 속여놓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게 정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 됐죠? 맞죠? 예. 기도하면서 일부러 좀 정말 인트로의 인트로밖에 시작을 못했어요. 인트로의 인트로.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쭉 이어서 할 텐데, 만약에 다음 시간까지 커버가 안 되면 오후까지도 이 내용을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갖고 있던 수많은 여러분들 안에 선악으로, 그리고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들이 반드시 내려지지 않고서는 이 진리의 사랑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말고 진리의 사랑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다른 거 말고 예수님만 정말 소중히 여기고 다른 영광 구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 우리가 이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껍데기 얼굴 도장만 찍는, 아까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얘기했던 그 껍데기 얼굴 도장만 찍는, 와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종교짓,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재수없는 일 생길까 봐 나오는 그런 의례적인 종교 수준으로 주님을 내가 뵙는 거라 한다면, 관계를 맺고 있다면 반드시 미혹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기 원하고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돼서 진리의 사랑 가운데 터잡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알고 있는 다른 것들,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 깨뜨려 주시고, 나를 주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말세 가운데 구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구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한번 구하며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